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시간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말씀 자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가을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7장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 주신 장막에서 평안을 허락하사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새벽 첫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특세를 사모하며 마음에 위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많은 자들은 주님의 죽음만 보았지만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왼편 강도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간구할 때 낙원에 이르는 승리를 얻는 강도와 같이 모든 성년의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안을 열어 주님 바라보며 주의 선한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막히고 경제와 환경에 막혀 낙심에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리는 성년의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시간 말씀으로 먹이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뢰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뜻을 바로 깨달아 알며 주님의 드넓은 은혜의 세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위기의 때에 인내하며 고난을 이기는 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지혜도 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셋째 날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백운영 원로 목사님, 신명희 사모님, 윤명자 권사님, 손복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백성균 목사, 송선영 사모, 주님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소서. 이미애 권사님, 김정기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 김나경 성도님, 박미영 권사님, 최홍 집사님, 문금자 권사님,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 민주주의 국가 되기를 위해서 북한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백일균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또 송요한 목사님, 구자영 권사님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앞으로 닥칠 일들이 더 염려가 되는 이때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감사드림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세를 위해서 또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 담당으로 또 미랄 찬양팀으로 대표 기도로 안내위원으로 섬긴 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김이 기쁨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인데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려움이 닥치면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려움 가운데 참고 버티고 또 견디고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한 결과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가 있습니다. 평소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참지를 못하고 항상 물어보는 그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 가족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삶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최대의 관심이 뭐였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비유냐면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가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아침 일찍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그날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9시쯤 가보니까는 인력시장에 다시 가보니까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또 정오에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또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쯤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어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일을 끝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5시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윽고 해가 저물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끝이 났습니다. 주인은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5시에 데리고 왔던 사람부터 순서대로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불과 1시간 채 일하지도 않고도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적어도 한 30만 원은 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에 잔뜩 부풀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고 정오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자기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침 일찍 와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아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종일 땀 흘려서 일했는데 고작 1시간 일한 사람과 온 종일 일한 사람을 어떻게 같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사람에게 실망도 컸을 겁니다. 완전 대실망이었어요. 주인은 불평을 막 쏟아놓는 이 일꾼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내가 세운 기준대로 임금을 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일꾼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고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그 일당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죠? 베드로야,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른 건 안다. 그런데 내가 버린 것에 갑절의 보상을 받기를 위해서 나를 따른 거라면은 결국 너는 낙심하고 말 것이다. 너는 지금 이게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너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투입 대비 산출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봉사했으니까 얼마의 은혜를 받겠구나. 그렇게 계산하면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복 개념이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마일리지가 뭡니까? 항공사 마일리지는요, 얼마나 비행기를 자주 탔느냐, 운항 거리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계속 적립이 돼 갑니다. 즉 많이 투자하면요 많이 보상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일찍 왔다고 많이 받거나 늦게 왔다고 적게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되는 곳임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하기를 원하거나 더 큰 보상을 바라면서 내가 이 길 가야지 하고 하면은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크게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신앙의 길이 이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즉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그 자체가 감사와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이 길을 가는 것에 내가 감사로하고 있는지 아니면 품삯을 바라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엇보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툼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일을 성취한 것 그 자체보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씁니다. 뭐 일을 사랑하거나 뭐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오로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내가 받게 될 품삯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막 기쁨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바로 다툼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허영이라는 것은요, 착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실속 없이 거칠애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허영심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심을 못 채우면 나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보상과 이 정도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허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조언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죠? 늘 불만에 가득 차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채워지면은 계속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일을 하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이 낙심에 빠지겠습니까?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낙심했다가도 금방 빠져나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려면요, 부모가 10,000번 이상을 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걷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걷는 줄 알아요. 수없이 품에 안아준 거, 넘어질 때마다 수없이 일으켜준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워도 자식들이 그걸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가 뭘 했다고 낙심합니까?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낙심에 빠집니까? 자꾸 낙심하는 것은요, 뒤집어 보면은 교만의 또 다른 증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주장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도 내게 얼마나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는가 기대를 합니다. 내가 받을 것을 계속 기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하나님도 이 정도 해줘야지. 이것이야말로 넌센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를 했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으면 그만이고 주를 위해서 봉사일을 했으면은 그것뿐인데 무엇을 더 달라고 우리가 때를 쓰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베드로야, 너가 손에 쥘 것, 너가 받을 보상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할지도 몰라.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야. 그러니 은혜로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소명을 알면은 내가 나를 주장할 일이 없어요. 참된 믿음은요, 계산을 초월하는 겁니다. 다툼과 허용을 따질 게 없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부릴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맙시다.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가운데 낙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기셨어요. 그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바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상 베푸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오늘 우리 앞에 닥쳐진 이 시련의 이 시기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이겨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하는 마음으로 보상을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시선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과 허용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날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겸손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던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나라를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자유를 누리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대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들이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받을 보상을 계산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또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손길들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다툼과 허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을 길 없는 주의 은혜로 주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